안녕하세요. 메타버스 교회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는 데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 있는 사람하고 죄 없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죄인과 의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길도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렇게 있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과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길과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런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길 중에 한 길을 사람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 중에 하나인데 중간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의 자기 길을 가고, 어떤 사람 직업도 전부 다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전부 다 각자 자기 길로 가는데,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길은 뭐냐면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돼 있고 사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믿는 길과 믿지 않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시각으로 통해서 보면 두 주인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인 일은 이렇게 이제 두 갈래 길로, 두 선택의 길로, 두 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곳에 속하든지 어떤 길을 한쪽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길로 가고 있는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 이제 그 주소록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교회 명단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할지라도 두 부류 중에 어느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할지라도 정말 내가 생명의 길로 있는지 사망의 길에 있는지,
이게 불확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도소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또는 내가 교회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각 사람에게 두 부류 중에 어느 곳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교회 생활을 못하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군대를 가가지고 군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길에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마음속에,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부류에 속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유죄입니다. 유죄.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적으로 세련되고 지성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칭찬받을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의 자리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또 그리고 유죄라고,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은, 동일하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죄를 덜 지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흉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길로 아직 가지 않았다고 하면, 생명의 길로 아직 접어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망의 길에 있다고 하는 거, 넓은 길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노아의 때에 대한 이제 사례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인류 전체를 멸망시킨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노아의 대홍수라고 하고요. 노아와 그 가족, 그 8식구,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만 방주로 들어가 가지고 살았고, 방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 행성 전체가 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이것이 어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에 대한 사례예요. 실제적인 예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인류 전체가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홍수를 생각하면 굉장히 비참해요.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도덕적인 생활을 하든지 선한 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물에 쓸어버려 진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타락한 죄인이라든지 아주 조금 타락한 죄인이라든지, 당시에도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 있을 거예요. 당시에도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요. 아주 낮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었을 것이고요. 당시에도 아마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안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노아를 포함한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방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물에 빠져서 대홍수로 인해서 전부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죄를 조금 지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되고요. 당시에 노아의 방주로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당시에 이제 두 부류밖에 없었는데요. 한 부류는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많았느냐 적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착하느냐 착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하고 들어간 사람하고 차이였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죠.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주로 피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선택의 길이 없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런 기회를 무시하면은 그다음에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고 애원하고 통곡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아무리 간청해도 방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소용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울고 불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살인했거나 붉은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멸망의 낙인이 찍힌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멸망받은 것처럼 유일한 생명의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멸망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대단히 선한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범죄 사건에 한 번도 연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고 잊어버리게 되면 똑같이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가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죄의 언도를 받을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가장 몸서리치는 죄가 뭘까요?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죄보다도 더 나쁜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절하는 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거절한 이러한 것이 가장 흉악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불순회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지적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은혜를 배반한 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분명히 주셨는데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리고 거절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죄는 피로 씻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줄 때 받는 것이 이제 받아야 선물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은 그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나 이제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노력하는 거, 계속 뭐 땡볕에 앉아가지고 계속 고행을 한다든지, 또는 일생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수도를 한다든지, 수도사가 된다든지, 또는 순례 여행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모든 이런 특별한 강에 들어가서 물로 몸을 씻는다든지 이러한 의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받을 줄 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이제 종교의 쇠사슬이 인간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죠. 다른 나라, 그 나라의 적국에 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적국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생이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따라서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선물로 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필요 없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 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줬어요. 여기 이제 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이런 뜻이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선행으로, 만약 그 적국의 병사들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땡볕에서 고생을 하거나 순례 여행을 한다든지, 또 일생 벙어리로 지내는 이런 거, 그리고 선행을 이렇게 이제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제 업적을 쌓을 수가 없는, 이런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은 무능하고 반드시 구주가 필요하다는,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알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 돈이 아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였다는 것. 그러니까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사실이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에 그 구원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서 기초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로가 없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본 맞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가진 거예요. 얻을 것이다.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가졌다 벌써.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기초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2000년 전에 그 기초 위에 딱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착오가 있을 수가 없죠. 자,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제시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 그것을 의뢰하는 거고요.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업적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어떻게 잘나고 못나는 것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단단한 것이고. 자, 믿음은 참 복음적인 회개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정말 믿은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실한 그런 구원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옛것은 모두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유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구 행성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구 행성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이 말이죠. 누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육정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적적인 어떤 이런 뭐 병 고치는 것이라든지 기적을 본다든지 이런 걸 안 봐도 이렇게 후끈후끈한 이런 게 감정적인 게 없어도 우리가 이 신사적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면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자, 오늘은 이제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이제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례를 봤는데요. 노아의 대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덜 착한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흉악한 사람, 덜 흉악한 사람, 또 높은 주에 있는 사람, 낮은 주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부자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 다 있었겠지만은 그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서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동일하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든지 조금 지었든지 우리가 착한 사람이든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렇게 엄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마치 대홍수 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제 내가 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구나.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